로마서 1장.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모든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요.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여러분 모두를 두고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요 나는 한시도 잊지 않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든 마침내 열리기를 늘 매달려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 뵙기를 애타게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뵙고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려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다시 말해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몇 번이나 여러분한테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밖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좀 거두고자 했던 것이지요. 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 밖에 사람들에게도 배운 사람들에게도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아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이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이 창조된 뒤로는 창조물들을 통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덧없는 생각에 빠졌고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큰 소리치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없이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길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네 마음에 품은 욕망에 넘겨주어 더러운 짓에 빠지게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네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고 창조하신 분 대신 창조된 것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창조주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깔닥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여성과 맺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자기네끼리 강렬한 욕망으로 불타올라 남성이 남성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행동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를 자기네 안에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가치한 정신 상태에 넘겨주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부적절한 짓을 저지르게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 악함, 지나친 욕심, 못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시샘, 살인, 다툼, 속임, 적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수군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시건방진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을 꾸며내는 사람들, 부모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모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규정을 그들이 압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런 짓들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을 좋게 여겨 편들어 주기까지 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 그러므로 그대가 누구든 그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 남을 판가름하는 사람이여. 남을 판가름하는 그 일로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죄 있다고 판가름하고 있으니까요. 판가름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위해 공정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판가름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요. 그대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다정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참을성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그대는 마음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노여움을 쏟으시는 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노여움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그 한 일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견뎌내며 영광과 명예와 썩지 않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여움과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과 곤경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아 사람에게 그러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아 사람에게 그러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또한 망할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서도 죄 지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율법에 규정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규정된 일이 자기네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함께 증언하고 그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숨은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는 유대아 사람이라고 자칭하며 율법에 기대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가려냅니다. 스스로를 시각장애인의 길잡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자신합니다. 철없는 사람들의 교육자,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합니다.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모습을 율법에서 익혔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합니까? 우상을 역겨워하는 사람이 신전을 털어갑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할례 받은 것은 그대가 율법을 실천해야 쓸모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할례를 받았더라도 할례를 안 받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글로 적힌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겉보기에 유대아 사람이라고 유대아 사람이 아니고 겉보기에 몸에 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이 유대아 사람이어야 진짜 유대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로 적힌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한 할례가 참된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그렇다면 유대아 사람이라고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할례 받은 것의 이득이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보나 이득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뢰를 저버린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지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의로우시다 인정받으시고 주님이 재판 받으실 때에 주님이 이기시도록.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겁니까? 사람들 방식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두드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왜 나도 여전히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하여 선한 일이 생기게 합시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헐뜯으며 주장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발하기를 유대아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빗나갔고 다 함께 쓸모없어졌다. 선한 일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혀로는 걸핏하면 속인다. 살무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 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모진 말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게 하는 일에 재빠르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폐허와 비참함이 있다. 평화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눈앞에는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 막혀버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아차리게 될 뿐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 덮는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행위들의 법으로입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이지 율법의 행위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유대아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그 믿음의 근거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폐지해 버리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아멘. 로마서 4장. 그러면 육신에 따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 얻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행위들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값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행위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의 복을 두고서 다윗도 꼭 그렇게 말합니다. 보기단에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 또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보기단에 주님이 그 죄를 절대 따지시지 않을 사람은 그러면 이런 복은 할례 받은 사람한테만 주시는 것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졌습니까? 할례 받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 받은 상태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증표로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 받은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도록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도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곧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긴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허울뿐인 것이 되고 약속은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율법은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어길 일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살 가까이 되어 자기 몸이 사실 이미 죽어 있고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말은 다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의롭다고 여김받게 될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그리스도님이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님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님을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님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에 견줄 만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을 예시하는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이 가져온 결과는 범죄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넘쳐났습니다. 그 선물의 효력은 죄 지은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결과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의 범죄 뒤에 나온 심판은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범죄 뒤에 나온 은혜의 선물은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지배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넘쳐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더더욱 생명을 누리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하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이 순종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끼어들어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난 곳에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죄가 죽음을 내세워 지배했듯이 은혜도 의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더 커지도록 우리가 죄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는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없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는 우리가 죄를 섬기는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고 죄에서 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뒤에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더는 그에게 주인 노릇 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의 지배를 끝장내려고 단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이 죽어서 죄의 지배를 끝장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정말이지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들을 종으로 바쳐서 그를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따르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쫓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의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몸의 각 부분을 더러움과 불법을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점점 더한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를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둬들였습니까? 그때 저지른 짓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창피해야 합니다. 그 끝은 죽음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품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여러분은 이것을 모르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의 주인이 되지 않나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에게 율법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를 남편에게 매어둔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따라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바람 피운 여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바람 피운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님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그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뚱이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우리의 몸 각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노릇하되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글자로 된 율법의 낡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까요?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넘보지 마라 하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넘보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넘보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한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오자 죄가 살아났습니다. 도리어 나는 죽고 말았습니다. 생명으로 이끌 바로 이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나를 완전히 속였고 계명을 통해 나를 죽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계명은 거룩하고 정당하며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그 훌륭한 것이 나에게는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밝혀지도록 죄가 훌륭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계명을 통해 죄가 범죄의 뿌리라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로 팔린 상태입니다.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바로 그것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역겨워하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데 동의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몸뚱이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 곧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일, 곧 악은 저지릅니다. 내가 나 자신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행한다면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그런즉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나, 그런 나에게 악한 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결국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몸뚱이로는 죄의 법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대를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몸뚱이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가 활동하는 몸뚱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몸뚱이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몸뚱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 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몸뚱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몸뚱이의 일들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들에 마음을 둡니다. 몸뚱이에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몸뚱이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에 맞서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몸뚱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몸뚱이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신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리스도님의 영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비록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통해 생명을 누립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몸뚱이에 빚을 져서 몸뚱이를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뚱이를 따라 살아간다면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몸의 못된 행실들을 죽이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다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곧 아버지라 하고 외칩니다.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들이면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서 그리스도님과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처지 아래로 창조물이 굴복하게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창조물은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창조물 스스로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아이 낳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의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조차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말입니다. 이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희망함으로 견디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간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기를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맞이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도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죄미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온종일 잡아 죽일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